베드로는 참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만큼 스펙타클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곧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하시죠. 그게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 무리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거는 당부하시는 거고 경각심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고 주의를 주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행동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예수님한테 있었더라는 거죠. 베드로만 특별히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는 누구든지 이 일을 경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대비책, 주의점, 경각심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늘 우리 앞에 등장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방금 찬양을 했잖아요. 나의 영성. 그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노래를 지은 이는 나보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나의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전면에 드러나야 될 것은 늘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앞에 드러나게 된다면 이게 큰일이 되는 거예요.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보다 사람이 앞에 나왔구나라는 게 아니죠. 주님보다 사람이 먼저 드러나는 것은 이건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이 드러나는 거죠. 사탄이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탄에 대해서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게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뒤로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뒤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 뒤에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주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힘입니다. 아멘? 나의 영성, 나의 명예,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성,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이걸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너무 드러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러납시다. 아멘.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습성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자기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치달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르시시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나 보셨습니까? 한 번쯤 드러나 봤겠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한 청년이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아메니스라는 청년이 이 나르키시스를 사랑했어요. 근데 얘는 굉장히 냉정하게, 매정하게 굴었습니다. 인묵값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차갑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나르키소스가 아메니스에게 칼을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아메니스는 나르키소스 집 앞에서 그 칼로, 선물 받은 그 칼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복수의 신 네메시스에게 기도를 하죠. 나르키소스도 이 짝사랑의 고통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르키소스가 한 번은 지나가다가 연못 속에 비친 어떤 인물을 보고 껌뻑 가버린 거예요. 와, 니 너무 이쁘고 잘생겼다 이러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입맞춤 하려고 가다 보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슬픔에 빠져 칼로 자살했다라는 이런 아주 허황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래서 그 나르키소스가 죽어서 꽃이 되었다. 그 꽃이 수선화랍니다. 그래서 극단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죽했으면 이 자기애를 인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정도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 부족해도 문제죠. 자기애가 부족하게 되면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주눅 들어 있고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돼요.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건전하게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자기애가 너무 강해도 이것도 문제죠. 자기애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기애가 약해도 관계 형성하기가 힘들고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도 관계 형성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우리가 금수저라고 부르는 이런 높은 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있죠. 공감 능력 상실.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비례해서 자기애가 강합니다. 공주병, 왕자병 걸린 사람들 공감 능력이 있나요? 없죠. 자기 자신만 관심이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독재자들이 타인의 아픔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독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 사이코패스야.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잔혹하고 냉혹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다가 잘못해가지고 칼로 손끝에 살짝 찔려가지고 피가 났어.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 정말 아파하는 거예요. 자기 손끝에 잠깐 찔려가지고 피 조금 나는데 그거는 정말 아파하면서 근데 사람은 아주 냉혹하게 무자비하게 칼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자기애가 극도로 강하고 그에 반해서 타인의 아픔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사이코패스가 전형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그런데 누구든지 다 이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난 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것은 이런 뜻이죠. 살고 자면 죽고, 죽고 자면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량해전을 앞두고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한 말이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 싸우라는 거죠. 살려고 뺀들뺀들거리면서 눈치 보면서 도망칠 궁리하지 말고 죽을 각오로 싸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산다. 우리는 스토리를 납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이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살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역사에는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 얘들 가만 냅두면 나중에 큰일 나겠다. 베드로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이래 되면 사탄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 하신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핵심이 뭘까요? 자, 국어 100점. 뭡니까 여기서 핵심이? 주제가. 키포인트. 어떤 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게 곧 구원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빠져서는 안 되는 행동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첫 번째가 자신을 부정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남한테 줘서도 안 되고 예수님한테 줘서도 안 되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부인하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와이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인하다, 제 것이 아니다라고 하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인데 이건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인데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면 이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상담하고 뭐 이렇게 가보면은, 심리학 가보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대부분 이게 자기 자신을 그 상담학이나 심리학에 대한 처방입니다. 걔네들은 대부분 다 뻔해요. 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다. 자기 그 어렸을 적 아이, 그 아이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러면 치유된다, 회복된다. 뭐 이건 대부분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네가 아니다. 너 자신을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 정반대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게 살게 되는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하신 말씀처럼 살려가면 죽지만 죽으면 산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사라져야 나 안에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해서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이죠.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는 같으면서도 달라요. 왜냐하면 아직 이 시대에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영광스러운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라고 하면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 로마 제국이 죄인들을 다스릴 때에 사형수에게 내리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로 가면은 저 사람 죄를 졌구나. 로마한테 대들었구나. 죄라도 죽구나. 이 이미지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제자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봤던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와는 다르잖아요. 예. 손쉽게 아주 어렵지 않게 사람이 죽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던 시대입니다. 채찍질 당하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이 죽는 모습,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면은 죽음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고통, 아픔. 예수님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네 자신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죽어야 된다고 하죠. 두 가지 다 어쨌든 죽는 거죠. 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대요.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의 그 가치, 한 사람의 소중함, 이것을 빗대면서 하는 말이 있죠. 그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문장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약간 변형시켜서 나온 말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3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었는데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온 천하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사례가 바로 중국의 진시황이죠. 당시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니까 진시황이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합니까? 영생을 구하죠. 영원히 살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불로초, 이거 먹으면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신비로운 약초를 찾아서 온나? 그런 게 어딨겠어요? 하여튼 그거 찾아오래. 왜? 온 천하를 얻었거든. 그 다음에 구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입장에 있어서 천하를 얻었어요. 그런데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이 천하가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죽어버리는데 이게 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러니까 영생을 구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했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온 천하를 얻어도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부정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곧 죽는 거지요.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온 천하를 얻어도 죽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멘?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산다라는 겁니까? 죽는다라는 겁니까?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천하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요. 무용지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씀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도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도할 때 쓰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니죠. 이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겁니다. 제자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도 이런데. 예수님 아신 거예요. 야, 이거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될 수 있겠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아, 내 주님 못 따라가면 나 죽는다. 주님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나를 포기해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지금 이 당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경각심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게 결국은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아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온 천하를 얻어도 죽은 사람입니다.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 100억 주면은 목숨과 바꿀 수 있을까요? 뭐 요즘은 뭐 돈이면 뭐 전부라 생각해가지고 진짜 뭐 돈만 주면은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지요. 예. 장기도 팔고 사람도 죽이고 뭐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진짜로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어떤 가치를 가져야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온천을 얻어도 목숨 잃어버리면은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가치관이 깨져야, 가치관이 변화돼야 가능한 겁니다. 남들은 야, 저거 따라가서 저거 한 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변화된 사람은 아니야. 이거 따라가는 게 전부를 가지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발견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 그거 발견한 사람만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만이, 발견한 그 장사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말 역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지요. 일부의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일부 시대에만, 일부 문화권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어떤 장소든 간에 적용되어질 수 있어야 그게 진리인 겁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거죠. 그죠?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잖아요. 이것은 모든 곳에서 다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법칙인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권에서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되어질 수 있어야 그게 진리입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아무리 동성애가 뭐 사람들이 포장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뭐 영화를 찍고 뭐 드라마를 찍고 뭐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악입니다. 죄악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저쪽에도 구원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죄악은 죄악입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해놔도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 썩어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오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늦은 나이에 교회에 다니게 됐죠. 20대 후반, 30대 다 돼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련회를 가서 그 첫 번째 수련회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년 가까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내 자아를 죽여주세요, 주님. 이라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내 자신의 자아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아, 내가 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려가지고 중국에 단기 선교하러 갔을 때가 있습니다. 백두산을 등정하고 있었는데 저번에도 몇 번 소개했지요. 겨울철에 천지폭포 그 옆을 위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원래는 굴로 돼 있었거든. 터널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다 내려앉았대. 그래서 못 올라간대. 근데 당시 인솔했던 목사님이 진짜 불도저였거든. 막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도 억지로 조선족 데리고 와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터널 무너져 내린 그 터널 위에 눈 쌓여 있는데 그 위로 지나갔어요. 그냥 미끄러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내가 산 신발이 이게 싸구려 신발이라가 좋은 신발이 아니었거든. 되게 미끄러웠어. 그래서 미끄러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몇십 킬로 떨어진 그 낭떠러지로. 그 길을 지나가면서 예수 믿고 첫 번째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데 어떻게 되지? 그리고 이어서 든 생각이 죽으면 천국 가지 별거 없잖아. 죽음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진작에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생각하더라도 추상적으로 생각했지 관념적으로 생각했지 실제적으로 생각 못했거든. 왜? 닥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닥쳤어요. 잠깐만 발을 잘못 디뎌도 죽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인술해 가면 안 돼요. 진짜 혹시나 잘못하고 떨어져 사람 죽어봐. 큰일 납니다. 근데 그 당시 내가 들었던 생각은 죽으면 죽는 거지 별거 없어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초연해지게 되고 그리고 한 몇 년이 흘러가지고 교회 종탑에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 종탑이 기도실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엄청나게 세게 불어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거야. 이게 느껴져. 그래서 이 하다가 이 종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푹 들더라고. 그러면서 또 이어서 드는 생각이 죽으면 죽지 에스더가 하는 말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죽는 것이 그렇게 크게는 무섭지 않아요. 근데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살려고 발버둥쳐요.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뭐 죽으면 죽지 뭐 천국 가는데 뭐 좋은 거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소원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다. 근데 지금 내가 부득불 지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내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래야 정상입니다. 왜요? 죽었거든,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죽지 못하면은 발버둥칩니다. 몸부림칩니다.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무슨 짓이든 하게 됩니다. 거짓말도 하게 되고, 안 좋은 행동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계실 수가 없죠.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보다 자꾸 내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실망하시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이고 결국은 사탄이 즐거워하는 일이죠.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혼내잖아요. 자,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그래서는 안 돼요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꾸중하면서 다 이러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은 사탄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게 사람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님을 대두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목사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 일이 사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할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사람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잖아요. 고라와 다단 그 무리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땅이 갈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음부로 빠뜨리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들은 횃불 들고 있었습니다. 불 들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은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사탄이 드러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주의를 주는 겁니다.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십자가는 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 자기를 포기하는 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죽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건 죽은 사람만이 나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십자가가 뭐합니까? 결국은 그 십자가에 지가 못 박혀가지고 그 십자가에 지가 달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근데 그 일을 하러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지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살려고 오만 짓을 다 하지.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라는 헛소리는 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죽지 않아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만 반복되어 나오죠.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자신을 향한, 개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온천하 만국의 영광과 부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죠.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거 다 니한테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그걸 거부하시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제외시키고 이 결과론적인 이것도 일단은 없애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부귀를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상의 천하 만국에 있는 그 영광과 부귀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봅시다. 이 사람이 사탄의 일을 위해서 천하를 소유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사탄이 나를 위해서 이 천하를 소유해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천하를 소유하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 부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자기 자신. 근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이것이 결국은 누가 득이 보는 거예요? 누구의 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마귀. 이게 곧 마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일이고 사탄의 업적이고 사탄의 사역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 이건 우리는 죄라고 하죠. 죄. 사탄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욕심, 욕망, 그걸 채우려고 했을 뿐인데 결국은 마귀의 일인 거예요. 결국은 죽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딴 게 없어요.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너무나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관념적으로 난 예수님 믿어, 난 구원받지, 나 천국과 나 영생 소유해서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 한번 믿었거든, 저번에. 근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전에 한번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회성을 한번 벌어지고 말아버리는 그 뒤로는 또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는 거지요. 그거는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을 따르는 게 뭐라고요? 내 자신이 죽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따르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랐습니까?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주님 못 따르죠. 자기 야망, 자기 욕심 그것 때문에 주님 못 따라갑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인간이 아닌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